이 복된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열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20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옆 사람하고 가을에 기도, 가을 바람에 그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 말을 그 소리로 귀가 듣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의 고막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1초에 한 340m를 달리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공기의 파동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 파동이 우리의 귀를 통과해서 고막을 똑똑똑, 전표 우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했던 거, 똑똑똑 이렇게 고막을 두드리면은 그 소리를 딱 듣고는 뇌가 그 말을 인식을 해가지고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소리로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요, 듣기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좋은 말 해준다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고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숲속에서 새소리라든지 뭐 닭소리는 듣기 싫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보니까.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라든지 또 라디오나 전축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하고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목장에 음악을 틀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젖소의 젖을 짰는데 그것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차이를 보니까, 음악을 안 틀어줬을 때는 하루에 33.6kg 정도를 이렇게 젖을 짜더랍니다.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젖을 짜니까 35.5kg,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5kg가 1.9kg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음악을 들려주니까 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젖을 막 내는 거예요, 젖을 이렇게. 여러분, 식물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 없어요. 귀 없어요. 식물은 귀가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식물의 음악을 딱 들려주니까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도 굉장히 잘 맺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충해에 강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귀는 없지만 식물이 파동으로 가니까 그 파동으로 느껴가지고 들으면서 이 식물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소리가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초해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성경의 대부분이 뭐냐면,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소리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계의 강력한 파장을 던지는 것이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영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이 뭘 하느냐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냥 백성들과 함께 소리 질러라. 예.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7일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렀는데 백성들이 큰 소리 함성으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크게 소리 외쳤는데 그걸 기도로 말하면은 기도의 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함성. 기도의 함성 중에 어떤 함성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온 마음이 하나가 돼 있는 강력히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주께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만큼 강력한 믿음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를 흔들게 되고, 영계를 흔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악한 영들의 그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지역에 있는 강력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에 죄와 저주로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함성으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의 영계를 장악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계를 장악했는데 눈으로 보인 사건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모든 걸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마이크 빼고 부르짖는 것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주여 부르는 것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파워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은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예.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하죠. 그 과거에는 CCTV도 없고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목소리 큰 놈 이겨요. 제가 학생 때 하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생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고가 한 3번인가 4번이 있었는데 안 죽고 살은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동대 병원에서 동대 다리 쪽으로 오토바이를 탁 타고 가는데 동대 다리에서 동대 병원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있었어요. 임산부를 태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대 다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택시는 잠깐 섰다가 차가 없으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오토바이가 쓰겠지 이렇게 하고는 택시로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요. 이쪽 다리 쪽에, 왼쪽 다리 쪽으로 택시가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다리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안 다친 거예요. 그런데 박았는데 붕 뜨더니 땅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날렵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택시가 무조건 잘못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수가 딱 내리더니 젊은 사람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오토바이 요거 고치는 것만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뒤에 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택시가 뭐라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잘못했네.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열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택시가 안 오더니 또 쏘더니 오토바이가 잘못했네. 또 그러는 거예요.
저 택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합니다, 택시. 그때 바로 경찰서로 전화해야 되는데, 와, 얼마나 열받는지 그 어른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때 누가 살았냐면 과거에 조 엘리야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안 웃으면 완전 조폭이거든요. 그때 머리가 완전히 스포츠카로 탁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가다가 차에서 틱고에서 탁 내리더니 뭔데 뭐 그렇게 소리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어가 놀래가지고 탁 봤는데 얼굴 보고 더 놀래가지고 택시 기사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역시 목소리 큰 놈 이기네. 얼굴 조금 험상궂게 생겨야 된다. 그때 저도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었는데요. 예. 그래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다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굴까지 그렇게 생기면은 더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편 29편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입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위엄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은 그 강력한 그 나무를 확 부러뜨려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에게 소리의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존재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계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영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강력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계에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는 그 소리를 같이 다시 어디로 던졌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으로 팍 던져본 거예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팍 깨졌다. 제가 해석거리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힘, 소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소멸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했던 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잘 모르겠죠. 저도 그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리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 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이 만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장에 경계가 딱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그거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듣는 분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요. 네.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들을 수 있도록 한계를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간다면은. 계속 그 소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는 못 듣지만은 연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내가 기도 한번 했다. 응답 없지만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질려가지고 저런 무색이 빨리 응답해 줘야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요, 빨리 해줘라, 빨리 해줘라, 귀찮아 죽겠다.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듣기 싫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앞으로 전달되는, 연계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딱 가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왜 이 말 했는데 그럼 되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해 주면은 하나님 그 말 듣고 있다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를 잘하려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모든 걸 장악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수록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강하게, 제 개인 경험이에요. 제가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내가 강하게 기도하면 그 강한 영의 소리가 내 안에 진동을 하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먼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축사되는 역사들을 내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예. 내 안에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 근심의 영, 불신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입술로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요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듣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 마음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소리가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힘있게 팍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고 쫄리면요 말할 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요, 우리 그때 설교학 시간에 갈 때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설교가 다 기어 들어가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설교 못해도 좋다, 제발 소리 좀 쳐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알아나 듣자 무슨 말했는지. 예. 못 들으니까. 예. 소리는 나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다음에 소리를 질러 기도할 때 연기를 장악하게 되고 그 현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 삼국지나 초한지 여러분 무협지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 책을 보시면요 장군들은 목소리가 전부 모기 소리 같다 아니면 우렁찼다? 예, 우렁찼다. 장군들 무협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공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힘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로 상대방을 일단 제압시키는 겁니다. 그 쫄아버리니까 게임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강한 영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으로 영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엘라 골짜기를 움직이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면서 나하고 한번 붙을 볼 녀석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다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쫄아가지고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소리에 그 백성들이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다윗이 선포를 할 때 모기 소리만큼 작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도 듣고 골리앗의 진영인 사람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했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런 우렁찬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건 다윗 안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땅에 이길 수 있다 믿음이 땅에 탁 들어오니까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소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다윗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의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기도를 소심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러지듯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기도 응답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눈앞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사라지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에 가서 7개월 정도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원래 목적은 터키 애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방을 배정해 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끼리 묶었어요. 묶었는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런 애들하고 묶었어요. 근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 애들하고 묶냐 했더니 하는 말이 니 카자흐스탄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많이 닮았다고. 근데 보니까 많이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걔들은 웃겨요. 한여름에도 털옷을 입고 댕겨요.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털옷을 막 입고 있는 거예요. 내보고는 니는 여자가 왜 이리 털이 없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개월 좀 지나니까 예, 그 털이 많아요, 애들이. 걔들이 전부 이슬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가 조용히 기도를 하면은 얘들이 이 많은데 하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기숙사 가면은 이슬람 애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공간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환경이 전혀 뒷받침 안 되니까 2개월쯤 되니까요, 내 마음에 뭔가 모르지만 위축이 딱 되고 두려움이 싹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답답하면서 막 눌리는 느낌 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어디 가서 막 통속에 들어가서 통성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신병이 오는구나, 눌려서. 이슬람에서는 선교사들이 기도를 막 통성으로 막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문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딱 내려갔더니 체육관이 딱 있는데, 체육관에 이 그 더블백 있잖아요. 더블백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제가 터키 갈 때 도복을 딱 들고 갔거든요. 태권도 도복. 예. 왜 들고 갔는지 몰라요. 그때는 하여튼 들고 갔어요. 예. 들고 갔는데 도복 딱 갈아입고 기압을 열심히 넣어가면서 그 더블백 사탄의 대가리를 찬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차면서 소리를 빵빵 찔렀는데 한 며칠 하고 나니까 속이 빵 뚫리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같이 기도 소리를 속에서 기도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속으로 예수 이름을 명한다. 이 더러운 영들 떠나라. 야! 그래서 막 그러면서 발차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떠나라. 아자! 했었고 막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빵 뚫리고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야, 내가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예.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압이라는 건 기압. 우리가 영의 기압을 넣고요, 심령에 딱 넣고 이 하단전에 넣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염려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려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뚫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소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요, 그때만 해도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그때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수요일 날 같은 예배 막 들고 가잖아요. 소리가 우렁차니까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불신자들이 뭐랬냐? 교회는 왜 그래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다. 그냥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사람들이 자꾸 우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은 매일 술 쳐 자수시고 오셔가지고는 마누라 패고. 그러니 여자들이 마음에 한이 팍 쌓이잖아요. 이 한 많은 이 한을 어디서 풀었느냐? 교회 와서 풀었던 거예요.
기도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예.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요 회사 가면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점점 절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큰 소리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큰 소리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내한테 우리 교회인들한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더 큰 소리를 기도할 거니까. 교회가 절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간.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조용히 기도하고 앉았거든요. 조용히 기도하려고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잠이 와서 조금 주무셨다가 일어나 가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집중이 되고 기도가 되는데 조용히 기도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요 좀 기도 좀 했다가요 딴 생각이 팍 들어와요. 딱 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또 앉았다가 정신 차려서 기도 또 하다가 아이고 서울에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시간 보내고 가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역사가 과거에 비해서 팍 줄어버린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더라도요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통성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게 6월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수양이 앞두고 같이 모여가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때 방언 안 되는 분이 방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던 분이 기도가 바로 응답됐다면서 바로 와가지고 나한테 너무너무 기쁘다고 막 간증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붙어가지고 왁짝지껄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도 5분도 못 앉아있는 사람도 10분 정도 앉아있다 갔잖아요. 상대집사님 한 10분 앉아있었습니까? 30분. 어이구 할렐루야. 예. 30분 앉아서 기도했대요 상대집사님이. 그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 하도 불신 남편이 마누라 두 패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교회만 가면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울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요즘 목사가 무슨 짓 하면 큰일 나요. 예. 마누라가 울고 오고 눈이 붕붕 부어 있는가. 또 새벽만 되면 나간다 했었고 열받잖아 열받아. 그래서 마누라 교회 못 가게 한겨울날인데 윗도리부터 신발하고 옷 다 숨겨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남편 숨겨놓으니까. 그래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는 가야 될 시간이고 에라 모르겠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벗은 신발 신고 교회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에서 펑펑 울고 오니까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 왔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예. 그때 목사 은혜 설교 은혜 새벽에 무슨 큰 설교 은혜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간격 때문에 울고 울다가 주님 만나서 또 울고 그리고 큰 기쁨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했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마지막에는 성부를 기도로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연계를 장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기도의 함성으로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예. 아멘. 네. 아이고 상대집사님이 30분 기도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깨뜨려야 되는 게 뭔가? 자, 우리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하기를 3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나팔을 손에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들어가라. 빈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올라가라. 저기 진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팔 불 때 소리쳐라. 칠 때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소리쳐라. 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전쟁하러 가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고 여리고성같이 이런 방법을 쓸까? 참 하나님 진짜 이상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사기 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자마자 항아리 속에 있는 강력한 횃불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적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팔과 소리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의 횃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횃불은 성령의 불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언제 어느 때 우리 밖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 육신의 항아리를 끼워버릴 때 성령의 불이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로 우리 육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육신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확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인본주의 생각, 우리는 신본주의 생각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생각이 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을 깨뜨릴 때에 그때 우리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방언받고 싶어하는 분들 과거에 산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산에 가면은 소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나온다 했잖아요. 큰 거 안 잡고 소나무 조그만한 거 하나 잡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뽑으려고. 예, 큰 거 잡으면 안 뽑히니까. 그리고 소나무 흔들면서 하나님 방언 주시어봐서 죽으라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과거 그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면서 룰루랄라 뚜뚜따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게 그리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자기를 깨뜨리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에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사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간단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방언받고 싶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는 그런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방언받고 싶은 사람 방언이 됩니다, 여러분. 예.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환기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에 있는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갈 때 성령이 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육의 생각과 얼마나 많이 충돌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을 기도로 이겨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달아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CTS에 보면은 김재선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태권도 관장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밑에서 국가대표 3명을 키웠대요. 태권도 관장하면서 보통 한 명만 키워내도 대단한데 자기는 3명을 키웠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90년도에 11조만 300만 원을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잘해야 돼요. 300만 원 내려면 3천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예. 큰 체육관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날 전도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전도 안 해주더래요. 이런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버려야 되는데 300만 원에서 할 사람인데 그냥. 그래가지고 전도를 아무도 안 하니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맞춰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났는데 좋았는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침 받게 되고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사람이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했대요. 이야, 놀라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요 15시간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사람은 그분의 그 말에 말하면 68일 동안에 1020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면 1020시간. 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15일을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온몸이 망가지더랍니다. 안 아픈 데가 없더랍니다.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오기가 있잖아요. 사람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예.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딱 더 하니까 몸이 전혀 아프지 않으면서 신령한 능의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재밌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자기를 사용하면서 놀라운 일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저거구나. 그래서 깨트려야 되는구나. 깨트려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어떤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연기를 장악하게 되는 믿음의 사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밤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은 끝났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 해라 했다고 해서 또 막 하다가는 죽어요. 체력이 약한 분들은요 진이 빠지고 막 힘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두 분만 주여 하고 되게 부르짖고요. 그 다음은 또 소리 내가지고 자기가 들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부르짖으면 진 다 빠져가지고 사람 병들어요. 예.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요, 그 체력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자기를 깨트리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음악 좀 준비해 주세요. 예.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와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내일 우리 여돈도에서 남이섬 갑니다. 태풍도 올라온대요. 주여.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먼저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그것을 잘 하고 오시도록 우리 한번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